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9월 시작되었고요. 9월에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더불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탈리나다. 카탈리나 누구일까요? 여기에 나온 카탈리나는 바로 루터의 아내를 뜻했습니다. 즉 루터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여길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요, 기독교 복음을 온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에게 복음이란 1년의 기초 교리이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관문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 정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 맞지만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수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모습은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도 아마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주제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폭발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나오는 갈라디아를 향한 이 편지는요, 인사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부분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에 정해진 양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편지 쓰는 법 이런 거 배우기도 하고요. 또한 편지를 배울 수 있는 저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언제 편지를 다시 배웠을까요? 네, 독일어 배우면서 네, 그렇죠? 네, 독일어를 배우면서 편지를 쓰는 양식을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경우에도 있고요. 잘 아는 인포메이션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죠? 네. 바울이 살던 그 1세기 로마 제국에서도 편지를 쓰는 특별한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편지를 쓰는 그 첫 서두에서는요, 대부분 보내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될까요?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또한 인사말이 나와야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여러분들 성경에 쓰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보내는 사람이 나와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받는 사람 누구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이럴 때마다 저만 항상 흥미로운 것 같아요. 1절을 좀 보면요, 편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그 바울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구구절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설명을 지금 하고 있나요? 바울 자신이 사도, 즉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그냥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편지 쓴다가 아니라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표현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된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책임자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즉 왕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냄을 한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왕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도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요? 왕이신 하나님께로 지금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사도의 독특성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보면요,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실까봐 우리 한 구절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셨고 기억하셨듯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은 그 사실을 안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에게 직접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지금 자신의 자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는 특별히 저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3년간의 이제 기독교대학 감리회의 목사 안수 과정을 딱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가 되어서 이제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했죠. 도저히 귀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을 약 한 15년 정도를 기다렸는데 그 꿈꿔왔던 그 목사 안수식을 뒤로 미루고 안수식보다는 어차피 과정을 다 했으니까 목사직을 감당하라는 그런 연회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럽이 이제 작년에 부활절 기간쯤에 강력한 락다운 기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귀국할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함께 목사 안수 과정을 했던 그 안수 예정자들을 위해서 이제 유럽 지방, 감리교 유럽 지방에 있는 감리사님께서 파송하시고 또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되게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던 그 목사 안수식의 자리에 서면 내가 이제 정말 영원히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라고 눈물로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순간을 미뤄진다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 속에 저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야, 안수식 하지 못한 목사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감히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우리 교우들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미뤄진 그 시간들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사람에게도 세움을 받는 시간이 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우심이 단순히 저에게만 또한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식이나 분명한 목소리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책임을 감당한 하나님의 그 일의 책임을 감당한 이들을 여러분들로 친히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임원으로 또한 각자의 부서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자격과 모양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음을 기억하며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이 바울의 편지, 처음부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나타내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전한 그리고 자신이 전할 복음의 권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의 권위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리고 전했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 지금 악한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요, 악한 세대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악한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의 마음이 팔리도록 부추기는 그런 시대의 정신을 바로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악한 세대는 계속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표현하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표현인데, 복불복 게임을 하면서 자신만 벌칙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대가 그 정신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손해당하지 않으면 되지,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되지, 나만 탈락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등의 생각들이 만연하다 보니 너 죽고 나 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 오직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잘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집착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의 세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대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세대 속에 빠져서 무한한 헤엄을 치고 있는 우리를 친히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읽은 그 사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절을 바라보시고 사전에 나온 이 건지시려고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주님은 악한 세대에 빠진 우리를 친히 건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 사람들의 아픔 속에, 사람들의 그 못남 속에 직접 뛰어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교육자인 장일순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바깥에 선 채 욕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기 쉽습니다. 대개 다 그렇게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똥물에 들어가서 여기는 냄새가 나니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알아듣습니다. 바깥에 서서 입으로만 나오라 하면 안 나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탐욕과 폭력과 유혹에 그런 강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뛰어 드셨습니다. 타종교의 창시자들은 가르치러 왔을 뿐 건지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건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사절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에 대해서, 이 대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폭발력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대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막연한 그런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삶을 바로잡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으로, 그 대속으로 생명 얻었어요. 자기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건지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정죄당할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로부터 정죄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같은 죄에 대해서 두 번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당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는요,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우리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살려고만 발버둥 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해야 되는 것, 우리도 역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그런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였고, 또한 우리가 못 박힌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희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자연스럽게 큰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은혜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거나, 또 한번 찬양하다가 눈물이 또르르 흘러지면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은혜가 맞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은혜는 앞서 이야기한 그 복음의 핵심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축복으로 허락되었어요. 축복이란, 그 복음이란 바로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요, 풀이하면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축복으로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무엇입니까? 주식이 올랐고, 승진을 했고, 상을 받았고, 살이 빠졌고, 그런 따위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매일 기쁘게 들려올 때 그 삶이야말로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야만이 나 자신의 무익함, 그 본질을 깨닫고 내 삶이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놀랍게 여겨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 다음에 뭐죠? 평강입니다. 평강은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을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생명 얻은 이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평화를 바라보며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참 많아요. 은혜는 참 좋아하고 은혜 누립니다. 그러나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평온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꿈꿉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기 일쑤예요. 일상의 염려에도 불안하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요동칩니다. 신문에서 들려오는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가 우리의 불안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자식이나 부모 그리고 친구의 문제 때문에도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다짐해도 평안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 수양을 한다라고 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하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을 평안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짐의 자격 없습니다. 우리 건짐 받을 자격 없어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걸으며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